당신에게 소중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코 내놓지 말고. 자, 오늘 제목이 빛과 소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소금이 대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15절에 보더라도 14절에 보더라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것은 바로 자녀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나의 신분인데, 근데 하나님 자녀는 곧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언약 밖에서 틀린 거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오늘 중직자에서는 열심히 근심하라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 근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그런데 봅시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피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켰어요, 세계에. 그래서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빛, 소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줬냐면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그게 빛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 이 빛을 뭐 해야 되느냐? 선전하라는 겁니다. 이 빛을 선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선전할 이 빛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자, 이 빛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빛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흑암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흑암에 빛을 비친다는 것은 흑암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둠에 사단의 세력에 잡힌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소금은 어떻게 하죠? 소금을 집어넣으면 쉽게 안 상해요. 그래서 오래 저장하려면 생선에도 소금을 뿌려서 저장을 해요. 김치도 좀 짜게 해서 만드는 건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짜게 만들어요. 그럼 보니까 뭐 1년 지나도 그냥 먹더라고. 울고 가지고 먹더라고. 왜 그래요?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은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금년도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곧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도 살리는 자가 되고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음만 주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어둠에 빛을 비추면 돼요. 그리스도 살리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이 7명의 렘넌트, 그래서 가장 위기 때의 위기를 살린 사람들 7명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7명 뽑아서 7명의 렘넌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치유 사역을 했어요. 실제 치유했단 말입니다. 자, 요셉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는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지요? 그랬어요. 바로 왕에게 요셉이 뭘 줬냐?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성령 충만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요셉이 이 힘을 가지면 돼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이 능력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어디가 살아요? 가족들 다 살지요. 바로 왕도 살지요. 애굽도 살리지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누가 하게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래일도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알게 한 거예요? 요셉에게? 요 바로 왕의 꿈을 이거 알겠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기름 부받고, 기름 부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뭐 시험 치르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자, 다윗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심부름 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 이새가 쉽게 말하면 도시락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 형들한테 갖다 주고, 천부장한테 치즈 10덩어리 갖다 주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거기 갔는데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죠? 다윗이 이거를 처리해 버립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다윗이 답을 줬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된 겁니다. 누구한테 답을 줬어요? 사울왕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답을 주고, 골리앗에게 답을 주고. 골리앗에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천하에 증거하겠다 그러죠. 다 살렸어요. 이런 일들이 납니다. 다니엘은 세 왕들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병입니다. 아니,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자기가 무슨 꿈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네.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억지로 써도 하나 유분수지.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식인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술객들, 박수 다 죽이고 모든 지식인들, 왕국에 있는 지식인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 혼자 살아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정신병입니다. 근데 누가 살렸어요? 다니엘이 살렸어요. 뭐 힘 가지고? 이 힘 가지고. 다윗이 이 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렸어요. 저는 항상 느껴지는 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에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꺾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 악신들이 그 꺾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그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벨사살 왕, 뭔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 기르고 정신,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정신 문제예요. 사단이 이 정치인들 속에 이게 들어가니까 역사하니까는 전쟁도 일으키고 이상한 짓 다 버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답을 주고, 이런 사람 모든 사람 삼 왕에게 답을 줬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치유했습니다. 다윗이 누구? 사울 왕을 치유했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치유했다니까요. 악신 쫓아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누구죠?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문둥병 나만 장군에게 답을 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하필이면 그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식무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엘리사 만나면 치료받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요, 구약에는 별로 이렇게 병든 자 치유하는 거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그런데 구약에 문둥병자 치유받은 것은 나만 한 사람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소녀의 입에서 나만에게 답을 줘서 치유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도 한다니까요. 옛날에 지금 우리 형님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복음 선교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유장로님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이게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우리 윤성 목사 그때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같이 있었거든요. 귀신아 나와라 들어와라 아무리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지쳤느냐? 기도하는 분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이제 큰 딸이 정선이라고 있는데 몇 살이냐? 그때 7살인가 6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형님 목사님이 야 힘들어 죽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가가지고 손가락도 귀신아 나가 그러는 나가버린 거예요. 희한한 역사. 소녀가 그랬어요. 소녀.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직자들 위해서 믿음 얘기했는데 믿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치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 심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진병이를 고쳤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가지 말라고 금종령까지 내려졌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정해지면 이제는 복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데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못한단 말이에요. 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 얘기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디서 말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성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게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거기에서 말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진배가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실제로 뭐부터 시작했냐면 치유 사역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뭐 했느냐?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빌립이 성령 충만 받고 어디 갔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 사마리아 성에 절대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울증 치유라.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서도 바울이 한 것 세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굽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잖아요. 갔는데 어디 가냐? 박수무당 만난 거예요. 첫 선교지에 들어가자마자 박수무당 만나고 이것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꺾어진 버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점치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그 귀신한테가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번이 괴로운 겁니다.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기 한번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 병명도 안 나오잖아요. 몸은 아픈데 병명도 안 나와. 시달리는 겁니다. 경쟁이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저 서문에 거기 지금 그 공원에서 하느냐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 서문 들어가는 입구에 곧자게 오른쪽에 거기 아파트도 있었어요. 조그만 아파트, 연탄 떼는 아파트.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두 가정을 한 가정을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한 가정을 계속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무당이.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교회는 못 가도 우리 자녀들은 보내야겠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매주 목요일 날인가 갔어요. 가가지고선 2시에 계속해서 매주 들어갔는데 매주마다. 근데 어느 날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알아. 안만 두드려도 안 나와. 다음 주에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나오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주에 산기도로 간 겁니다. 이 사람 산기도 다니거든요. 뭐 유명한 사람 다 돌아다닙니다. 무당들. 산기도로 갔다 왔는데 귀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년아, 내가 지금까지 너 처음 베개 살려주니까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고. 네 집에 그 남자 못 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산에서 굴렀답니다. 굴러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그 남자 안 데려보내겠습니다. 그 남자가 저요. 그래가지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안 열어주는데 뭐 어떡합니까? 귀신들이.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시달립니다. 무당집 옛날에 가보면요, 밤 몇 시만 12시인가 몇 시만 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12시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아침에 집에 새벽에 들어와 보면 그냥 온 몸에 그냥 뭐 상처 투성이고 막 발에 그냥 막 진흙 묻고 막 돌아다녀요. 누가 끌고 다녀요? 귀신이 끌고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뭐 손 없는 날 따지고 이게 뭐 따지는 거 이게?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날 이사하면은 이사 비용이 비싸잖아요. 귀신이 하늘나라로 회의하러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손이 없다는 것은 그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사해 버리는 거예요. 저 대만에는 1년에 3개월 있답니다. 3개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때가 되면 그냥 경제에 바쁘대. 막 이사도 하고 막 그냥 물건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물건도 이리 옮기 저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손 없는 날, 귀신 해외를 갔기 때문에 그날 싹 해버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손 없는 날 따지면은요, 그거 하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저 육지에서 원전까지 간답니다. 그런 때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이 이것부터 꺾어버리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완전히 우상숭배하면서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여기서 막 경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운동할 때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2장 10절에 19장 10절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마수라는 자가 완전히 책을 사다가 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 작은 억수는 아니게 같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서밋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미래까지 우리가 치유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RUTC 세우는 거예요. 자, 복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복지 대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에게 복지 대상자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누가 좀 돈을 갖다 던져줘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거지로 만들었습니까? 돈 주는 사람들이에요. 정부에서 복지 정책 굉장히 활발하게 피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복지 정책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일 안 하고 얻어먹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복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정부 지원금 나왔잖아요. 그걸 좀 고민했어요. 이거 우리 받지 말자고 지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난리치더라고. 그렇게 우리 살지 말자. 제가 언젠가 헌금할 겁니다. 못 먹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언제 헌금 한다고 그랬어. 우리 윤수명 전사 결혼시킨다. NGO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나라, 지금 그 강대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 동안 뭐냐면 너희는 우리 종노릇해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미자립. 나라 미자립도 있고 교회 미자립이 있고 개인 미자립도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모든 문화가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데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문화, 흑암 문화, 완전히 지금 문화가 다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불교 문화 무슨 다 흑암입니다. 무속교, 흑암 문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샤머니즘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보면 다 그래요. 사단에 잡혀서 그런 노래 한단 말입니다. 뉴에이지 뭐 잡힌 거. 여러 아이들 아주 그냥 조용하고 음악하고 멋있는 음악이다 그러면 다 뉴에이지 음악. 그 다음에서 뭐냐, 다민족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다민족이.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다민족하고 같이 해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 우리 아파트에도 하나 있어요. 태국 그 하나 사는 우리 바로 6층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얘기해 보면 못 살겠대요. 시어머니. 아들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서 지난번에 아니 왜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국적도 없는 아이들이 서울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아니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 아예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아이들이 20,000명이 넘는다잖아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유 장로님하고 제가 어제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떠한 거기에 대한 동기 갖지 말고 하자 그랬어요. RUTC에서 하고 화성도 살리고 다 사. 이런 사람들 살리자. 그리고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난민들, 여기에 또 탈북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면 탈북자들이 나올 적에요, 안 잡히려고 해가지고 옷을 다 홀딱 벗고 나온대요. 팬티만 입고 나오게. 그래야 빨리 뛰고 도망갈 수 있다. 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온답니다. 조금만 충격받고 그러더라도 이게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래서 뭐냐면 정신치유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런 이 치료 받습니까? 그대로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줄줄이 자살해 죽잖아요. 자기 정신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단에 잡히지 않으면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잡힌 겁니다, 사단한테. 많은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내 목숨. 여러분들 한번 현기증 올라가고 높은 데 가면 현기증 나가지고 밑에 내다보기도 무서운데 거기를 어떻게 뛰어들어요? 그러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분에 따라서 권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경찰들이 차 이렇게 가지고 세우면 딱 서잖아요. 아무리 유장로님의 등치를 가지고 버티고서는 쓰라고 해도 절대로 안 서요. 왜요? 그 권세가 없어요. 나라에서 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차들이 다 거기다 쓰는 겁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뭐가 오느냐? 권세가 오는 겁니다. 신분 따라서 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면 대통령의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빛과 소금이라는 이 신분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언제 이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들에게는 뭐냐? 나라에서 내려지는 권세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감사.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것 가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현장, 여기를 다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을 가진 그러한 능력으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병든 현장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